샬롬! 예배의 자리로 소년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채팅을 잠깐 멈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 삶 중에 한 주간도 저희 소년부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우리 사람들 간의 교류와 신뢰를 잃어가며 우리는 또 그렇게 버티듯 살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180도 달라진 세상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감사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닌 띄엄띄엄 학교를 가는 일도 감사하게 되었고, 마스크로 가린 얼굴이지만 잠깐이라도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반갑고 소중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답답하기만 하던 것이 집 구석구석 물건들을 달리 보게도 하고 그 안에 함께하는 가족들 간의 존재와 관계를 소중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무심히 지나쳐온 모든 행위들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고 말씀을 묵상하는 참 시간도 누립니다.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더욱 간절해진 기도와 찬양은 온라인으로 모여져 하나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바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 하나님,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소년부 친구들 가정에도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찬양을 할 때는 입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 입술에도 성령님 임하셔서 은혜로운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과 부모님들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 이름 안에서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늘 그 발길마다 인도해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11월에도 시간을 지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부 친구들 벌써 11월 첫째 날이에요. 이 귀한 11월 첫째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뚜입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개그우먼의 부 캐릭터에서 유행했던 말이었어요. 세트라는 말의 콩글리시죠. 이 세뚜가 오늘 말씀에서도 전도사님이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세뚜 같은데?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오면서 함께 나누면서 뭐랑 뭐가 세트지? 라는 생각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었는지 기억나요? 바로 에스라라는 책으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역사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책의 주인공이 에스라일 것 같았지만 막상 에스라는 몇 장부터 등장을 했었죠? 맞아요. 우리 설교 노트를 잘 쓰고 있는 친구들은 에스라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에스라가 왜 7장부터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는데 1차로 포로기한했던 사람들이 잘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방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자였던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포로기한 2차를 준비시키셨어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야 너가 돌아가서 너네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쳐도 좋다라는 명령을 해주었고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더 데리고 2차로 포로기한을 했었죠. 그런데 에스라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본 장면은 무엇이었어요? 포로기한했던 사람들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야금야금 점점 슬금슬금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에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죠.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서 이 포로기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감당했던 장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설교 노트에 잘 새기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라 뒤에 있는 책의 말씀인데 어디 있는지 기억나요? 우리가 어디 말씀 읽었었죠? 맞아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동안 포르기안 역사를 살펴봤다면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포르기안의 역사는 느헤미야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르기안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딱 3차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에스라가 닥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숱하게 살펴본 올해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와, 상황이 심각한 걸 이렇게 직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에스라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형제였는데 그 사람은 포르기안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내게 이르렀다고 하니까 포르기안 후 다시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니가 돌아오자 느헤미야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돌아간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 포르기안 자들 그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우리의 성문은 불타버렸어 라고 비보를 전합니다.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본 우리 친구들은 역시 느헤미야서가 있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면 대단한 애국자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기 2세대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부가 이민을 갔어요.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 이들은 이민 1세대겠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미국 땅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바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미국에서 한국 소식을 듣고 있다면 야, 우리나라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세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2세대 아기는 남의 나라 아닌가? 라는 정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이민간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포로기에서 태어난 2세대가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고국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계속 심겨져 왔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기도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직업을 찾았나요? 성경을 자주 읽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직업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요셉 이야기할 때도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은 매우 중요한 직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에 이렇게
독극물을 타서 죽이려는 계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신의 술 관원으로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관원을 찾았겠죠. 바로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높은 관리 직책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위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술관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 제가 임금께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고백을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포로 2세대였지만 이 땅에서 자신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결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3차 포로 기한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함께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결심으로 인해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포로 기한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때만 해도 이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직접 얘기를 했었죠.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먼저 결심을 한 거였어요.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친구들 2020년 이 본문을 가정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애국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주 도전적인데 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느헤미야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 앞에 나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먼저 이야기한다고 해도 왕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얼굴 표정이 그런 거지? 근심 있니?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엄청 위험한 발언이에요. 감히 왕 앞에서 얼굴을 구겨? 라는 말일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어찌 제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왕이 무엇이 감히 내 앞에서? 라고 하면 죽은 목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가 도우는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느헤미야에게 선뜻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에스라 2장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왕이 물어보시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말에 토를 달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 기도 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에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감히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 고국이 힘드니 나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믿음으로 던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7절부터 8절까지 자세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느헤미야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 내리잖아요. 그 조서 내리셔서 나를 유다 땅으로 갈 때 쉽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삼림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내가 쓸 제목들을 나에게 주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계획을 왕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요. 자신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계획이 함께 갔던 느헤미야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8절 끝부분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3차 포로기한을 준비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는 기도도 하고 또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는 아닥사스다 왕에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계획을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기도하면 잘하게 해주실 거죠? 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언제든 드려도 되니까 저는 학원을 갈래요 라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와 계획은 세트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기도와 계획을 함께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 기도와 계획을 함께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소년부 가족들이 기도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소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드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소년 1부는 야고보반, 소년 2부는 시몬반이 주관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직접 예배위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니까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려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설교노트 그리고 레인보우 프라미스 광고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설교노트에 작성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11월이 되었으니까
레인보우 말씀표도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아서 잘 읽고 잊지 않고 말씀 작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줌으로 반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줌 링크가 나와요. 설명란에 줌 링크가 나오니까 이 링크를 우리 친구들이 1부와 2부 꼭 구분해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부와 2부 둘 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고 싶은 부서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줌에서 만나요.